패턴 그리는 것도 그게 복잡하고 힘들어. 그래 맨날 한 번 더 담게 더 들어가. 근데 안 해놓으면 잊어먹고. 안 해놓으라 그래. 자꾸 해놓으라. 자, 2026년도 5월 24일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5월 달도 이제 한 주간만 더 지나가면은 다 넘어가요. 그래도 이 5월 달 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모든 게 넘어가고 모두 다 심어지고 참 사람 사는 게 힘든 일이 없을 거라도 앞으로 먼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힘든 일은 사람 옆에 꼬여요. 물론 그게 내가 잘못해서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게 뭐 어떤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감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끊어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들은 영혼이라 그러지 영혼. 영혼이라 그러는데 영혼은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이고 옛날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을 모신다 해가지고 그 위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고 학생 뭐 군이 신이 해가지고 써가지고 위패를 모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옛부터 우리 나 속에 들어있는 나를 혼이라고 생각해. 죽음은 육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육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죽음은 혼이 된다 그랬어. 혼이라 했어. 혼에서 혼백이라 했었어.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들어오면서부터 영혼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아무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고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성경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혼이죠. 혼. 우리가 옛날에 알듯이 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들어왔으니까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이 어떻게 변해왔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고를 성경을 보기 전에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이게 논리적으로 영혼이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이 아니죠. 그냥 혼이죠. 육과 혼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면 돼. 근데 그들은 누가 점령을 하냐? 마귀가 점령을 하죠. 마귀가 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가족 모두가 모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신찬송가 96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갔네. 이건. 이게 앞으로 조금 누르면 넘어가. 중심을 탁 눌러요. 됐다.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 찬양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고, 이게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곡을 부르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올린다 생각해서 세 곡을 부른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뽑기 전에 성경을 보고 오늘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을 부를까 좀 많이 고심을 하고 뽑아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그냥 따라서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들고 그 뜻의 의미를 들고 무슨 의미인가를 집중을 해야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항상 찬양 부를 때는 하도록 해요. 자,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이죠. 마태복음 17장 맨날 이렇게 한번 보고 났으면 거다가 표지를 이렇게 해와요. 여기 있잖아. 표지 나누는 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35장 신찬송가로 150장이에요. 칼보리 산에 150몇 장? 135. 갈보리 산. 135장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가 하늘로 상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생활 속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적도 있고 생각하는 적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 식구 마음마다 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뿌리부터 뽑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농사철이니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일할 적에도 조심하며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도 참 뭐 어느 말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중요한 대목이에요. 원래 저기 사도신경에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장이라고 이제 성령의 역사함이 나오는 장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 손수 죄를 지고 가심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왔다 간 이후에 와서 우리들의 앞날을 지켜보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체험을 해봤어요. 성령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마음이 감동이 막 오고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많은 깨달음이 와요. 모르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남들이 간증하고 남들이 얘기할 때 아이고 성령이 그렇대. 근데 나는 성령을 체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게 맞는 건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자기 감정으로 다 하는 얘기 아닌가? 그게 의심하게 된다고. 의심하게 되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같이 17절에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는구나. 어? 그렇게 들려오는구나. 진짜 그런 현상이 있었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말씀도 우리가 믿지를 아니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냐면은 그게 느껴지지를 않죠. 그러나 내가 그거를 믿을 때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냥 내가 반복한 얘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반복할 때는 예수님도 그러고 반복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떤 다 제자들을 데리고 한 게 아니라 몇몇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워졌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그 볼품도 없고 좀 풍채도 없고 뭐 볼 곳이 없었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대. 평상시에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시던 그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있는데 그 앞에서 얼굴이 변형이 됐다는 거죠.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죠. 옷도 빛이 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올라가면 그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환상이 보여요. 그 성령이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렇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이 역사를 했잖아요.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날랐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비둘기가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야.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성령과 얘기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추앙해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 엘리야와 모세로구나, 그와 지금 대답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환상을 느꼈다는 거죠.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어떤 능력 있는 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고 환경이 막 변화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이 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또 죽었다고, 같이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갑자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해요. 그게 감동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도 절제를 해야 되고, 여기서 그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베드로처럼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져가지고 와서 살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도 성령의 역사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자기들한테 보내준 게 뭔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감동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거야.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의 마음은 이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실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 몰려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기쁠 때, 이 일이 왜 있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하기를 위해서 나한테 무엇을 보여주게 하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 감동돼서 쌓여서 이거 생활하는 데로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무너지듯이 우리도 항상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또 이 말을 보고 나니까 내가 오늘 주제를 얘기 안 했네요. 지금 여기 보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 두 번째 주제는 좀 밑에 내려가 또 나오는 말씀인데,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장에서도 이미 예고를 했죠. 근데 오늘 또 예고를 하고 또 알려주는 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환난을 받다가 죽음을 당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이때 이렇게 말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왔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성령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그게 얘기해요. 뭐 성령님이 어떤 얘기를 했다. 나한테 뭔 계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고 사람이 체험을 한 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않게 어떻게 간증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깨닫고 나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감동에 잘못 빠지면 잘못 가는 수도 있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간증 속에서 듣고 명심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간에 많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성령 체험을 하고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너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가 정신을 차리게끔 이제 일깨워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그때는 성령님은 이미 이제 떠나가시고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성령의 역사 한 거를 나가서 함부로 너희들이 떠들고 다니지 말라요. 그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는 그거를 간증을 하고 그때는 얘기를 해도 지금은 내려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제자들이 좀 성경을 조금 읽어본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 성경 속에서 서기관들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거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먼저 회복하게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거요. 이 땅에 왔다 이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요한 왔다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왔다가 갔다 이거야. 근데 요한도 그렇게 죽었지만 나도 그렇게 죽게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얘기는 하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이해를 하고 알게 됐죠.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됐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가지고 가는데 그 어떤 한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간질이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간질하는 사람들. 뭐 아무데나 실어져서 막 거품 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있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제자들에게 와서 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고치더라 이거야.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나무라시며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뽑았고 70인을 뽑아서 사역을 시켰어요. 나가서 귀신을 쫓고 믿음으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줬어요. 성령의 역사를 알려줬어요. 했는데도 이들이 못하더라 이거죠. 그거를 못해서 이 사람이 직접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나무라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는 소리가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그 성령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고 패약한 세대, 제대로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 세대요.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한테 가르치고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너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한탄을 하시는 거죠. 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함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한테 한마디로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점 이해할 게, 진짜 귀신이 있냐? 귀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했고 우리가 느낌으로도 많이 귀신을 나도 느껴봤고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귀신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귀신은 햇빛에는 못 나와요. 그렇죠? 음지에서 생활을 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육에는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거기를 들어오려는데 내가 담대하고 강하면 거기에 못 들어와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침투를 해요. 내가 또 심약하고 마음이 약하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조종을 해요. 그래서 나를 흔들어요. 귀신은 사람의 육 속에서만 생활을 해요. 동물의 육 속에도 들어가요. 저 예수님이 돼지 떼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들어갔죠. 돼지 떼도 들어가니까 그들의 혼이 놀라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듯이 귀신은 있는 겁니다. 나쁜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를 못하였나이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대.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네. 바람에 날리는 겨자씨 그거보다도 적대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은 그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해주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짓기도 했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이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신랄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귀들의 잔깨에 넘어가고 마귀들의 잔깨에 걸리게 되고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 애들한테 볼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앞장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 다시 얘기를 하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가 두 번째 주제였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미리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거,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이제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도 지금 마태복음 들어와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3일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 그거는 너희들의 죄를 그렇게 해결해 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많이 근심을 했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어느 저 땅에 들어가면 요새 통행세 같이 세 먼저 번에 세리 마태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한테. 우리도 지금 요즘에 딴 나라 가려면은 신청을 하고 가야 되고 돈을 내고 하듯이 이런 세금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게요.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고 묻는 게 내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이 그 세금 받는 걸 누구한테 받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 아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만 타인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법도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의 세상 논리로 다 법을 전개하고 법을 만들었으면은 그 법도 따라야 되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타인에게나 예수에게나 그러면 그들의 아들을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를 잡을 줄 알아요. 지금 나가서 낚시질을 하면은 한 마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다가 팔아서 너와 나의 세금을 그럼 네가 내라.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국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내라는 얘기예요. 이건 모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친목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기율을 만들어서 그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그 회칙을 따름이 마땅하다는 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법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세상 법도 따라가고 그들의 하는 대로 같이 행해야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중요한 거는 뭐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맨날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체험을 못하고 하나님을 성령을 느껴보지 못하고 감동을 받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꼭 이런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족들 안에는 아직도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신찬송가 161장입니다. (159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몇 걸?